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생존의 현장에서 누리는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아주 수준 높은 유머입니다. 이것은 수준이 있는 사람만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유머입니다. 순회 설교를 다니는 랍비가 어느 마을에 가서 안식일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근데 그 마을에 안식일을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는 아주 장사에 아주 이골이 난 장사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장사꾼이 예배에 나와가지고 안식일에 예배에 나와가지고는 굉장히 많은 헌금을 한 거예요. 이 순회 설교자의 마음이 너무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 다음 주에는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설교를 하지 않고 설교를 좀 야가게 했습니다. 야가게 설교를 하면 이 사람이 좀 더 부담 없이 교회를 나오겠지. 근데 웬일입니까? 이 사람이 그 다음에 교회에 나오긴 했는데 헌금을 단 한 푼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랍비께서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강하게 설교할 때는 모두가 안식일을 지키고 저 혼자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었는데 이제 야가게 설교하시니까 너도 나도 장사를 해서 제가 돈을 못 벌어서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치열한 생존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 있다면 그것은 쉬면 손해다.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이익이다라는 그런 가치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이들이 주일날에도 쉬지 않고 공부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늘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항상 공부해라, 쉬지 말고 공부해라, 범사에 공부해라, 이는 너희를 향한 엄마의 뜻이니라, 이러면서 늘 아이들이 주일에도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하죠. 하지만 저는 아이들이 좀 주일에는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아이들은 평일에도 너무나 쉬어서 좀 그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분, 안식한다는 것이 손해일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식은 손해다, 아니 심지어 안식하는 것은 무능력한 것이다 라는 의식이 우리 사회에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자, 오늘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안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사 그날에 안식하셨다. 즉 안식이야말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안식이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안식이 축복인 것을 아는 한 여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나오미죠. 나오미는 쉼 없이 일하는 자신의 딸과 같은 며느리가 너무 일만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 딸에게 네가 이제 너를 안식할 곳을 찾아서 너를 복되게 해야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은 축복입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라 쉼의 가치를 알기에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루의 일과를 잠시 접을 수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축복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첫 번째 단계는 안식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의 가치.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쉬면 손해다. 즉 안식을 그렇게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사회적인 풍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 사람처럼 바쁜 사람이 없어요. 늘 한국 사람 하면 외국인이 떠올리는 말이 뭐예요? 빨리빨리. 예배도 조금만 길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 뭐든지 빨라야 돼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그때 2006년이었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막 얼마나 인터넷 속도가 빠른데 거기는 그 천리안 우리 옛날에 쓸 때 전화를 걸어가지고 띠또르 하면서 이러면서 이렇게 안 뜨는데 얼마나 미치고 환장하는지 몰랐어요. 제가 미국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너무 느린 사회,
느린 사회에 적응하기가 힘들었던 것이었어요. 근데 제가 잠시 한국에 이제 나왔더니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또 모처럼 한국 나왔다고 맛있는 거 사준다는데 차를 얼마나 빨리 운전하는지. 그래서 내가 천천히 가. 그랬더니 이분들이 뜨아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네가 여기 있었을 때 어떻게 운전했는데. 제가 가장 빠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가장 빠르게 몰던 사람이 천천히 가. 뭐 급한 일이 있어. 그러니까 놀래더라고요. 우리는 속성반, 뭐 3분 카레, 1분이면 오케이. 뭐든지 빠른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그 생각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각 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일을 하면서 일 중독이라는 것에 빠져버립니다. 이 독일의 유명한 정신과 닥터인 페트 베르그가 워크홀릭이라는 학설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람 때 이제 워크홀릭, 일중독이라는 용어가 생겨났는데 이 사람이 일중독에 3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일거리를 집에까지 갖고 가는 단계.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일중독에 이제 첫 단계 들어서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몸이 일중독에 걸렸다는 것을 아는데 그래도 쉬지 못하는 거예요. 일중독에 걸렸으면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는. 나 일중독이야. 그러면서 일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몸이 일 때문에 몸이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쉬지 못하는 단계. 저는 어떤 단계 같아요? 3단계.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어요? 저도 높은 단계를 좋아해요. 3단계. 저도 이렇게 어떤 그 집사님하고 어저께도 신방을 가서 얘기를 들었더니 이분이 막 일중독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일을 너무 일에 좀 치이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일을 안 하면 몸이 아프대요. 그건 뭐예요? 일을 안 하면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일을 하고 있는 중에도 사실은 몸이 아픈 거죠. 근데 일을 하면서 잊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사람이죠. 일을 하다가 잠시 쉬는 날 더 아픈 분이 계십니까? 마지막 단계,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갈 때까지 가셨습니까? 옆 사람이 눈을 보면 알아요. 벌써 갈 때까지 간 분들은 뭐야 이런 식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래서 너무 지쳐가지고 사실 몸이 많이 망가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개척 1년 차에도 난생 처음 119를 타고 이렇게 앰뷸런스 타고 응급실에 실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께 따진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충성되게 일했는데 왜 이렇게 내 몸이 망가지는 것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언제 너에게 그런 일을 부탁했냐? 하나님이 부탁하지 않으셨는데도 내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것만 같은, 그래야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열심히 일하셔. 저도 이렇게 제일 이렇게 짜증나는 게 뭐냐면 월요일 날도 막 신방하고 있는데 목사님 좀 쉬고 계시죠?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언어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 쉬지 않고 일하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더 속상하고, 나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근데 어떤 분은 꼭 그래. 목사님 월요일 날 쉬세요. 그러면서 꼭 월요일 날 전화하신 분이 있어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중독에 빠진 현대인들을 아주 잘 이렇게 비유해 준 그 톨스토이의 소설이 있습니다. 단편 소설인데, 해가 지기 전에 출발한 장소로 다시 돌아오면 그 밟은 모든 땅을 당신에게 주겠다는 그런 내기를 하게 된 한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밟는 땅이 다 내 땅이 되니까 얼마나 열심히 뛰었겠어요. 열심히 뛰었습니다. 근데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필사적으로 돌아왔겠어요. 막 정신없이 뜁니다. 그때까지 돌아가야 된다고. 사실 이미 너무 욕심 때문에 너무 많은 데를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제 쉬어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 그 순간 더 열심히 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열심히 뛰어서 마침내 자신이 출발한 장소에 돌아와요. 그러자 그 내기를 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축하하네. 당신은 성공했어. 이제 부자로 살 것일세. 그런데 그것이 그 주인공이 이 땅에서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자화상이 아닐까. 내가 더 많이 가지면 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더 높이 올라가면 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열심히 뛰어서 이제 쉬어야 되는데 쉴 수 없어요. 돌아와야 될 길이 너무나 많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쉬고 계세요? 언제쯤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안식하지 않는데 안식하지 않는 삶은 이미 죽은 삶입니다. 저는 이 톨스토이 소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안식하지 않은 인생은 죽은 인생이다. 죽은지 어떻게 알아요? 이 안식하지 않은 삶의 특징, 일중독자의 특징, 눈이 동태눈깔이에요. 죽은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이 남자들이 이렇게 유머 프로그램, 이렇게 개그 콘서트 이런 거 보면 안 웃습니다. 왜 안 웃는지 아세요? 죽었어요. 정서가 죽은 거예요. 근데 여성들은 잘 웃어요. 왜 잘 웃을까요? 늘 쉬거든요. 요즘 뭐 빨래를 합니까? 밥을 막 이러면 또 제가 돌 맞을지 모르겠는데. 너는 그래서 항상 남자 편이에요. 남자 편. 남자들이 쉬지 못하잖아요. 근데 아이들도 쉬지 못해요. 아이들도. 공부 못하는 애들도 쉬지 못한다는 걸 아십니까? 오늘 나오미가 자기의 딸과 같은 며느리 룻을 보니까 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이제 죽을 수 있는 기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남들처럼 밭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추수의 때가 지나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안 끝나요. 주님께서 하물며 너희 말이야, 이 세상에 있는 들풀도 먹이시거늘 참새도 먹이시는 걸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근데 우리는 계산해요. 계산하니까 지금 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열심히 하지 않으면 너 안 돼.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안식의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안식할 줄 모르는 사람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안식의 가치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치열한 그런 일상 속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어떤 분은 안식하라 그러면 저한테 화를 냅니다. 목사님, 제가 쉴 줄 몰라서 쉬지 못하는 줄 아세요?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쉴 줄 몰라서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쉴 줄 아세요? 쉰다 그러면 뭐예요? 그저 TV 보고, 아이들은 게임하고, 그저 어디 그냥 놀러 가서 막 놀러 갔다 왔는데 돌아오는 그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충전되는 에너지의 그 힘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돌아오면서 피곤해. 쉴 줄 모르는 인생. 쉰다는 게 그저 일을 중단했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분명히 몸은 쉬고 있는데 낮에 회사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서 또 마음이 복잡해요. 생각이 복잡해요. 그래서 TV를 켜고 있지만 마음은 무거워요. 쉬지 못하는 것이죠. 여성들은요, 밤이 되어서 이제 잠자리 들었는데 아이들 걱정에, 남편 걱정에, 가정 걱정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서 뒤척이는 밤을 보내신 적은 없나요? 분명히 일은 안 하고 있는데 쉬지 못하고 밤을 지새우는 그런 현대인들의 모습. 쉴 줄 모르는 사람들, 쉼이 무엇인지 잃어버린 사람들, 그저 좋은 데에 가서 더 많은 것을 누려야 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크리스찬으로서 정신분석에 탁월한 정신분석학 박사님이 있는데 바로 이무석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30년 만의 휴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닥터 선이라는 선 박사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한 일벌레였습니다. 일중독자였죠. 열심히 일했습니다. 물론 휴일이 없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휴일도 분명히 있었죠. 저녁에는 TV를 봤을 거예요. 가족과 여행도 갔을 거예요. 그런데 쉴 줄 몰랐어요. 여행을 가서도 노트북을 늘 들고 가는 거예요. 일거리를 늘 들고 다니는 그런 일중독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강의를 하다가 말실수 하나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강의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중독자의 특징은 또 완벽주의거든요. 완벽주의자들은 한 가지 실수하면 그 생각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밤이 되어도 쉴 수 없고 아무리 쉬는 시간에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와 불안 속에서 떨고 있는데 어느 날 안정제를 먹어도 해결되지 않았던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평화로워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분은 30년 만에 휴식이라는 책에서 선 박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닷가에서 보낸 시간은 채 30분도 안 되었다. 하지만 나는 30평생 처음으로 휴식을 누린 것 같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러고 보니까 평소와 달리 휴가를 오면서 노트북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늘 보냈던 휴가와 다른 휴가, 그 30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서 선 박사는 처음으로 안식이라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안식은 단순히 일을 쉬는 상태가 아니라 안식은 일과 상황에서부터 자유한 상태인 것입니다. 일을 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과 상황이 아직도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그 사람은 쉬는 게 아니에요. 오늘 교회 와서 사람들이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일주일 동안 있었던 그 일들 가운데 아직도 매여 있다면 그 사람은 예배가 절대 쉼이 되지 않을 거예요. 아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예배 끝나고 어딘가 부지런히 가야 되는 그 일 때문에, 아니 월요일부터 시작될 그 일 때문에 마음속에서 아직도 자유하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지금 안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라는 또 하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보다 더 기쁜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은 안식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져서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주일은, 예배는 안식의 공간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일처럼 느껴져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안식할 수 없다면 차라리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이 시간에 광교 호수공원을 걷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쉬지 못하는 사람들, 쉴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룻은 열심히 일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나 그 룻은 쉬지 못했어요. 그래서 3장 1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 좀 안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룻의 인생에 없는 것이 있어요. 룻은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순종적인 며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쉬지 못하는 인생. 그 룻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로 하여금 쉬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룻이 그럼 쉰 적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쉬었습니다. 룻기 2장 7절,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구절이죠. 2장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뭐 했다고요? 쉬었어요. 그런데 왜 3장 1절에서 다시 나오면 너에게 안식할 곳을 내가 너에게 구해줘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쉬었지만 쉬지 못하는 인생, 그게 바로 룻이었거든요. 쉬고 계십니까? 지금 예배의 찬양 그 한마디 가사 가운데 쉬고 계세요? 오늘 이곳에서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온 우리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 쉬고 계십니까? 왜 우리는 쉬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마르바돈이라는 사람이 이 안식에 관한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안식이라는 책이에요. 이 안식이라는 책에서 마르바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행히도 우리 문화에서 우리는 주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인격적 가치 의식을 이끌어낸다. 무슨 얘기냐면, 간단히 말하면 불행하게도 우리는 뭔가 성취를 이루어야만,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이루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인정을 받는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애들이 왜 안식하지 못합니까? 왜 여러분의 배우자들이 왜 회사에서 여러분이 안식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인정받지 못해요. 여러분이 뭔가 더 많은 성취를 이루어야만 내가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이 생각 속에 있으니까 일을 중단하는 그 순간에도 더 그 다음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르바돈은 한 예를 들어줍니다. 주일 아침 예배 후 점심을 먹는데 점심을 먹고 나서 곧바로 어떤 여인이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마르바돈은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 특별한 손님에게 그녀가 사랑받거나 인정받기 위해 자신, 즉 마르바돈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었다. 무슨 말입니까? 안식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은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는 곳에서 사람은 비로소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쉬고 계세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조건 없이 쉴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있으세요? 아이들이 하루의 일과를 치열한 생존의 현장에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따라주지 않는 그 아이들의 절망 가운데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 에너지가 다 바닥난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이를 맞이하는 부모는 그 아이에게 안식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좀 더 집으로 돌아와서도 너 벌써 쉰 지 몇 분인 줄 알아? 쉬는 것을 지켜보지 못하는 우리들, 거기서 쉴 수 없는 아이들, 쉴 수 없는 사람들, 가정이라는 가장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안식의 터전인, 안식의 장소인 가정에서조차 쉴 수 없는 아이들, 쉴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아이들은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치열한 입시 경쟁 때문이 아니라 안식할 곳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치열한 인생을 살아도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식할 수 없으니까 지치는 거예요. 안식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남편이, 우리들의 배우자가,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와서 다시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좀 더,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뭔가 더 많은 일을 하셔야만 여러분을 인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교회 와서 뭔가 열심히 일하지 않고 그냥 왔다가 먹고만 가면 죄 짓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놀고 있는데도 부담이 없는 교회. 어떤 사람은 일을 하면서 그 일이 자기가 충전되지 않을 때 일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미워요. 갑자기 찔리기 시작하십니까? 어쩌면 아버지들이, 엄마들이 쉴 수 없기에 놀고 있는 아이들을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를 키우려고 내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쉴 수가 있어? 쉬지 못하는 부모 밑에서 쉴 수 없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극단적으로 자살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쉬는 것이 축복입니다. 쉰다는 것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상태가 아니라 일과 상황에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치열한 일상 속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세 번째 비결은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님. 여러분, 쉬어도 쉴 수 없는 이 룻을 바라보면서 나오미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쉴 수 없는 남편을 보면 안쓰럽지 않으세요? 좀 더 열심히 일해서 돈만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남편들을 쉬게 하세요. 저는 이 시대에 그 가정이 많이 남편들이 왜 그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가? 왜 그렇게 한국은 술집이 잘 되고 왜 그런 음란 문화가 그렇게 꽃피우는가? 쉴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가정이 들어가도 여러분 창피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돈 때문에 그런 싸구려 웃음을 파는 사람들보다도 더 쉴 수 없는 곳이 가정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쉬지 못하고 공부하는 아이들, 여러분 꼴찌도 항상 스트레스 받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지.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요. 이 공부도 열심히만 하면 성적이 오를 수가 있다. 여러분, 열심히 수영하면 여러분 세계적인 박태환이 될 수 있어요? 왜 다른 건 다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왜 공부는 은사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시죠? 똑같은 걸 들어도 다른 아이들이 있어요, 깨우치는 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때 열심히 안 하셨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잖아요. 나름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어디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안식할 수 있는 공간 두 곳이 있어요. 그곳이 가정과 교회예요. 근데 두 개가 다 안식할 수 없는 곳으로 망가졌어요.
특히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가장 아름다운 천국의 모형이고, 사람들이 조건 없는 사랑과 조건 없는 은총 속에서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가정이에요. 그 가정, 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가정만 들어오면 아무리 치열한 막 전투와 같은 그런 현장 속에서 딱 들어왔을 때 마음이 놓여지는 아이들, 마음이 놓여지는 배우자, 그런 안식이 넘치는 가정을 나오미 루스에게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서 5절은 가만히 보면 안식하겠다고 하면서 2절부터 뭐라고 말을 합니까? 2절에서 뭐라고, 너희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구속자라는 거예요. 회복자라는 거예요. 네가 보아스랑 결혼하면 이제 네가 이삭을 치열하게 줍는 인생이 아니라 보아스를 통해서 가정을 이룰 수가 있고, 그 가정에서 너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 그래서 보아스와 가까이 하기 위해서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기다려라. 술 취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도 취할 수 있게 아니에요.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기다려라. 그래서 그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면 그때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거기서 누우라. 이것은 보아스에게 청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를 만나서 네가 보아스를 통해서 가정을 이룰 때 너는 그 가정 안에서 비로소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잃어버린 사람들, 안식할 수 없는 가정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그래서 집이 없어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주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의 아빠가 치열하게 열심히 일어나지만 주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넓은 집을, 더 편안한 차를 구입했을 때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쉼이라는 것은요,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시대의 남자들이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시작했을 때, 내 노력으로 내가 우리 가정의 안전한 터전을 만들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사랑하는 우리 남자 여러분, 우리 남편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이 안식의 터전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먼저 안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세요. 그분께 나가시면 그분이 쉬게 할 거예요. 그분께 나가시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과 상황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닌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분이 다시 한번 알게 하실 거예요. 거기서 비로소 남자들이 쉴 수 있고, 그 쉼을 얻은 남자야말로 그 아내를 쉬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쉴 수 있는 엄마 아빠의 아름다운 모습에서 자녀들은 비로소 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쉬는 가정 속에서 아이들은 아무리 치열한 생존의 현장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희망이 되는 가정, 그런 안식을 줄 수 있는 가정, 그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62년 남북전쟁이 치열한 때였습니다. 그때 버지니아의 레파 하노크 리버라는 그 강을 사이에 끼고 북부 연합군과 남부 동맹군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전투를 벌이고 밤에는 군악대를 동원해서 사기를 보돋고 있었어요. 그러나 전투가 치열하기에 병사들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군의 군악대가 아주 특이한 음악을 연주하면서 그 멜로디가 바람결의 새털처럼 전장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리운 가족이나 연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던 편지를 쓰고 있었던 군인들은 사무친 그리움으로 인해서 텐트 밖으로 나와서 그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북군의 노래는 강 건너편에 있는 남부 동맹군의 진영에도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부군 군악대도 어느덧 그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했고, 남부군에 있는 모든 병사들도 그 노래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 북군과 남군은 서로 적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강으로 뛰쳐나와서 서로를 얼싸고 모자를 군모를 집어던지면서 환호하면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치열한 전운이 감도는 이 전장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뭔지 아세요? 그 노래는 이것이었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오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사랑하는 여러분, 더 멀리 가서 더 많이 밟아야 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 일과를 집에서 시작해서 왜 집에서 마무리하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을까요? 가정만이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으로 이제 그만 돌아오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쉬고 계세요? 오늘 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이들은 쉬고 있나요? 가정으로 돌아왔지만 쉴 수 없는 남편들, 쉴 수 없는 아내들, 쉴 수 없는 아이들, 쉬지 못해서 서로 싸우고 아픈 이야기를 던지며 집을 뛰쳐나가 쉴 곳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아버지로 계시는 그 가정, 그 집을 상상하면서 우리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요? 즐거운 곳에서는